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복되는 넘어짐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반복되는 넘어짐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부제로는 허망하고 어두워진 마음의 원인과 회복,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처음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읽어가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아마 지난주 제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안에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제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누구에게나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계시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이 다른 어떤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진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하신, 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의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 감사를 드린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예배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뿐입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예배의 본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역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걸 한번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고 한번 다시 21절 계속해서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 허망해지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아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특별한 가치의 대상들이 있어요. 이 가치는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 가치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이것에 대한 어떤 진가가 드러났어.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장 어떤 것이 필요로 할 때 이것의 진가가 드디어 드러나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영적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때로는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면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 영적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진위 여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저도 아까 잠깐 제가 선교도 저도 다녀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선교를 가고자 했던 게 원래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를 가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저에게 믿음이 더 필요했어요. 사역을 시작하는데 믿음이 저에게 더 필요했어요.
그 다음 차원의 믿음의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제일 발휘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광야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오로지 워킹되는 것은 믿음 한 가지인데, 그 광야에서 제 믿음을 한번 연단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가기 싫은 곳이잖아요. 힘든 곳이잖아요. 저에게 그곳이 바로 선교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가게 된 것이 그곳이 광야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여지없이 그 광야 같은 곳을 들어가니까 제 민낯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가졌던 믿음의 진짜 여부가 바로 그 광야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이 믿음을 내가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런다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진짜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훈련.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상에서 지금 또 일주일이 돌아왔기 때문에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여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야교회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아까 훈련을 받는 곳인데, 연단되어지는 곳인데, 오늘 이 예배를 하루하루 드리는 것 자체가 훈련이 쌓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처음엔 이것을 들어도, 또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해도 잘 발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반대하는 어떤 흐름들이 올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쌓아왔던 그 훈련의 세계관이 이렇게 발휘되게 된다는 거죠. 저거는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건 내가 믿는 것이 아닌데, 이게 한 번에 생겨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이 세계관과 충돌하는 다른 것이 밀려올 때 진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게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 그리고 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나와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말 그대로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속사람. 여기에 대한 영어 버전들, 영어 번역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영어 성경은 이제 이걸 thinking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생각들, 또 reasoning, 어떤 이성으로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 마음을 번역하냐면 imagin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imagination. 여러분, imagination이 말 그대로 뭡니까? 그림입니다. 그림. 우리의 상상하는 그림. 비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imagination, vain, 헛되게 되었다. 이 이미지네이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려내는 어떠한 그림들이 누구나에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르고 있는 자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냥 그 자녀를 자녀로만 그 현재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부모님이라면 이 자녀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죠. 얼마나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와, 이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컸으면 좋겠다. 나의 바람과 기대감을 자녀에게 투영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그림, 이미지네이션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미지네이션은 vain,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허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멋지게 그림을 그려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그림은 썩어 없어질, 멸망할 그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 인생을 다 여러분들 저마다 그림들을 그리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진로의 그림들, 내가 꿈꾸는 가정의 그림들, 내 성공의 그림들, 그 다음 단계의 그림들, 이렇게 그리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갈 것이고, 그런 멋진 그림들을 다 그리고 있는데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 그림을 그리는 내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담아내는 내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로 그림을 그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 그림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어두워져 있는 그림이야. 멸망할 그림, 허망한 그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죠. 같은 내 자녀를 보더라도 나는 이러한 관점에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림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그리는 그림, 그 그림을 그리는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어떤 상태예요? 태초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혼돈과 공허함과 무질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가 어두워진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는 그림을 보면 이제 진짜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지역에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운명이었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냥 족장의 계보를 잇는 그냥 하나의 이방 민족일 뿐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무수히 많은 그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무수히 많은 바다의 모래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나가서 어부의 일을, 낚시, 고기 잡는 일들을 했잖아요. 예, 아마 그 직업 안에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그림들을 그리며 나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택하셔서 이제 너를 내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짜 그림. 진짜 그림. 와. 예. 어제 우리 그 청년부 리더 모임을 했는데 기가 막혔어요. 어떤 청년이 그 과자 중에 여러분 시리얼이라는 그 초콜릿이 들어간 과자가 있어요. 시리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조지훈 목사님이 저희 성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 리얼 진짜를 봐야 됩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시리얼.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시리얼. 와, 그 과자에. 예, 저도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예, 앞으로 이 과자를 보는 관점은 그 설명을 듣기 전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는 게 전과 후로 그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시리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비전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곰곰이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림,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는가? 아마 백오백의 그 의미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림들을 보는 것이죠. 그 그림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가치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이 있었어요. 감독님인데 이번에 한국 기독교 영화제 그 이제 공모전이 있어서 거기 최종 결선 거의 한 44편이 예선에 올라왔는데 7편만 최종 이제 후보로 올라와서 제가 가서 이렇게 감독님의 우리 집사님의 작품을 봤습니다. 이게 브로큰이라는 영화 제목이었어요.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집사님이 사실은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그 흉선암, 그 불치병 같은 암을 이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의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두세 차례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투병 생활합니다. 예. 근데 우리 남편 되는 집사님은 여러분 그 병원비도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아이가 있고. 그런데 그냥 정말 엄청나게 그냥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기독교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싶은 그 열망,
그걸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이 그게 다큐 영화인데 그 딸이 물어봐요. 너무 천진난만하게. 아빠는 왜 이렇게 바빠? 아빠는 왜 이렇게 일만 해? 그러더니 집사님이 딸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먼저는 그래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빠가 일을 해야만 해. 그런데 아빠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나님이 아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아빠는 해야 돼. 그 사명이 있어. 근데 하은아,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너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어린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심겨주고 있잖아요. 아빠는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너는 좀 편하게 살면 좋겠어. 그런 인간적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너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미지네이션.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를 여러분 안에 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허망해진 생각이 아니라 영원한 생각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 이 지혜는 인간적인 모든 실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기술들, 능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은 다 상실되게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다. 바울이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 21절과 22절이 이제 23절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21절, 22절은 어떻게 보면 23절의 결과로도 볼 수 있고 23절이 그 결과로도 볼 수 있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동시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닌 것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의 속성은 뭐예요?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멸망할 것,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을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우상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뭐예요? 갈망이 있다는 존재. 무엇인가를 갈망한다. 무언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다 그런 것들을 바라게 되었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영적인 DNA를 모든 사람에게 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이제 예배의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 의지의 대상을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두는 그 가치의 대상을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바꾸어 버린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뭐냐? 그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 버릴 때 그 예배의 대상의 우상이 뭐냐? 그 실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 나의 의로움, 나의 욕망을 우상에 투영시키는 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거기 선악과를 통해서 속였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사단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짓을 했는지 실체가 여기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어떤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경쟁 관계로 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좀 높아져야 돼. 근데 보니까 하나님 더 높은 곳에 계셔. 그러니까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더 높은 곳에 계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요, 여러분 힘드시죠? 사는 것이 때로는. 왜 이렇게 피곤한지 아세요? 왜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줄 아세요? 아까 무한하신 하나님과 경쟁하는 삶이 우리의 삶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결핍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채워도 채워도, 마셔도 마셔도 끊임없이 갈증이 납니다. 목마르고 또 목말라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 이루어지면 그 다음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지면 허망해져요. 목말라요. 또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조이풀 교회도 잘 아는 우리 민청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잘 연결되어 있는 우리 민청 목사님이 마음의 동기라는 책에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욕망,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욕망, 이 욕망을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은 욕망이라고 얘기해요. 이 욕망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 인간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빼앗았다고 해요. 이것을 4가지 추구 욕망으로 설명했어요.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인간의 4가지 추구 욕망, 우리 민청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데, 사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I want to be God.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을 4가지로 좀 풀었을 때, 첫 번째는 존경 추구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존경 추구. 예, 남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에요. Desire to be respect. 예,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 원래 어떤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만물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존경을 내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존경 추구예요. 2번째, 인기 추구가 있어요. Like me, 나를 좀 좋아해달라. 이건 popular,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인기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명성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만물, 세상의 모든 열방에게 크게 그 이름이 알려지듯이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성, 그거 내 것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기를 얻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3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Love me, 나를 좀 사랑해달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실 분인데, 그 깊은 사랑을 받으실 분인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사랑 내가 좀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이 인기는 좀 대중적인 파퓰러한 것들을 얘기한다면, 이 사랑은요, 어떤 특정한 내가 원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벽 추구에 대한 거예요. Perfect me.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기준을 두고 계신 분인데, 내 스스로 내가 높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이 기준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일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높은 그 기준을 세운 그 만족함을 채우기까지 끝이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들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그것들을 탈취해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욕구들을 썩어 없어질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빼앗은 우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다고 했어요? 썩어질 사람이 된다. 이 썩어질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썩어질 사람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의 모습을 만든다. 짐승은 네 발 달린 짐승을 얘기해요. 짐승의 모습을 만든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 뱀과 같이 다리 없는 파충류 같은 것들 얘기해요. 양서류 같은 걸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썩어 없어질 사람, 그 다음 단계 새, 그 다음 땅에 다니는 네 발 달린 동물,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발이 없는 기어다니는 뱀과 같은 존재.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훨씬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훨씬 더 저급해지는 거예요.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뱀으로 위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어떻게 위장하는 거예요? 이 욕망을 그 썩어 없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동물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을 닮아가는 거예요. 뱀은요 가장 저급해요. 사단은 가장 저급해요. 가장 간계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깊이 묵상하게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몰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암몬 족속이 만든 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족속이 만든 우상 몰록을 같이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몰록 제단 앞에 나가서 특별히 무슨 짓을 하냐면 인신 제사를 드려요. 자기 자녀를 그 몰록의 우상 앞에 바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말이나 되나?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산채로 그 우상 제단 앞에 죽이냐 말이에요. 인신 제사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당치도 않아서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이 몰록의 말씀을 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 원시적인 그 저급한 문화인 것 같은데 그게 종교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인데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 몰록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욕구들, 탐심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투영시켜서 몰록에게 바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생명의 길, 하나님을 예배하면 진짜 제단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세상의 제단, 썩어 없어질 멸망할 제단으로 우리 자녀들을 데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몰록에게 바치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냥 허망하게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자녀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그 순결한 하나님의 형상을 몰록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바쳐 버리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그 거룩한 것을, 그 영원한 것을 허망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 여러분, 우리 오늘 강화문 집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동성애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을 다 썩어 없어질 것들로 바꾸어 버린 것 아닌 것입니까? 예, 이게 바꾸어 버리다는 교환했다는 뜻이에요. 교환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 그 거룩한 것, 그 멸망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걸 우리가 너무나 허망하게 썩어 없어질 것과 맞바꿔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교환했다, 바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복음을 하나 선포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또다시 맞바꾸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내어줌으로써 그 우상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다시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우리가 닮아가는 대상을 여러분 닮아가는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공간 안에 여러분이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는요 우상을 닮아가는 나의 실존, 우상을 닮아가는 나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사실 그 은혜는 시작돼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 생각이 허망한 생각 가운데 있었던 거였구나.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던 상태였구나.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나의 모습도 우상을 닮아가는 모습이구나. 그 나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에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늘 이 고백을 해요. 제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 제가 저의 실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제가 그때 깨달았던 저의 실존은 개털이었어요. 개털. 예. 개도 아니에요, 여러분. 개도 아니고 개의 털 같은 존재였더라고요. 제가 썩어 없어질 뭐 네 발 달린 짐승도 아니고 그 짐승의 털만도 못한 게 저였더라고요. 근데 내가 개털인 것을 직면하는 순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나 같은 존재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들은 결국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예요. 하나님께 빼앗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피 흘림의 제사가 바로 이 예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마땅히 흘려야 될 그 희생의 피들을 대신해서 다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 공로 의지하고 그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뿌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다시 정렬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다. 우리의 가문이 회복된다. 이 나라가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예배는요, 온통, 그렇죠? 계시록이 보여주는 진짜 리얼 하늘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 영광과 존귀가 어떻게 돌려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그 생물들의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계시록 5장에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시록 7장도 보십시오. 12절에 나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회복된 그 온전한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마땅히 드려져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장 25절 이 말씀의 후에도 지금 바울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을 계속 고발하고 있으면서 바울도 끝에는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도 결국 모든 초점을 하나로 수렴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광화문 집회는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우리가 빼앗은 그 영광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의미가 있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본인만 영광 받는 거 관심 없으세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막 해코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영광과 존귀함의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는 자들,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날마다 축적하는 일들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함께 쌓아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환난의 날, 연단의 날, 그날이 올 때 과감하게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거예요, 이거.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의 원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한 번에 다 이루지 않으셨어요. 6일이라는 시간을 거치셔서 창조하셨어요. 6일이라는 그 시간은 모든 태초의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을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과정도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시간과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이요, 왜 우리의 삶을 지배하냐면 우리의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 뇌를 지배하느냐? 인간의 본능은요, 뭔가를 인풋하면 빨리 아웃풋을 원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본능, 그 즉각 보상을 얻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스마트폰이 해결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은데 옛날에는 일일이 아날로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텍스트만 딱 넣으면은 아웃풋이 금방 나와 버리는 거예요. 즉각 보상,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 않아요. 인내의 시간을 갖지 않아요. 이제 AI까지 이제 등장했습니다. 더 빠른, 더 방대한 인포메이션이 즉각 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 교회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쌓여지는, 하나님이 6일에 걸쳐서 그 창조의 과정을 이루었듯이 우리가 연단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하는 그 시간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창조적인 역사로 아웃풋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연단이 우리 가운데 오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내로서 말씀을 축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어요. 우리 예배팀 한번 나오시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마지막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 중에 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여러분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래서 잘 안 자라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돌밭에 떨어진 씨를 보고 싶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닿아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떤 특징이 가져요? 떨어지는데 싹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려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려져. 싹이 나긴 나는데 이걸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보면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자, 잘 들어봐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생기는 거야. 기쁨이 있어. 은혜가 있어. 그래서 싹이 나요. 기쁨의 싹, 은혜의 싹이 나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오면 금방 넘어져. 금방 또 넘어져. 그 싹이 다 말라버려. 왜?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이 그 연단의 시간 동안 쌓여질 여지를 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 어려운 광야의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쌓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함 속에 말씀을 축적하는 시간들을, 그 여지들을, 공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시대, 특히 이 시대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을 만한 인내를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지만 금방 타서 말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넘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21절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돌파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를 옥매는 쇠살이 되는 거예요. 아유, 알아. 그 말씀 알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알아. 근데 현실은 말이야. 말씀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땐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어떤 차원에 있어서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허망해지기 때문에. 이 허망함은 뭐라고 했어요? 가치를 안 두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이거 진짜 워킹되는 거 맞아? 하나님의 능력인 거 맞아? 이거 진짜 내가 여기에 목숨 한번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이 말씀이?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 넘어진다는 건요, 그 죄의 상태 가운데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상태를 얘기해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으니까 그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상태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기경, 말씀의 축적이 일어날지어다. 기도의 영으로 그 말씀을 활성화시킬지어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입니다. 나를 비춰내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 안에 쌓아갈 때 새로운 창조의 기경이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 말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은 약속으로 끝납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것을 진짜 믿는 자는 그 마음밭을 날마다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밭으로 기경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오늘 조이풀 성도들 안에 이 말씀의 기경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넘어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두워짐 가운데 있다가도 말씀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의 시간을 두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때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온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쌓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